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팔복복음, 산상복음, 산상수훈, 또 예수님이 선포한 마그나 칼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3절서부터 거기에 10절까지 8가지 복이 쭉 등장을 해요. 한번 여러분 거기에 팔복을 한번 보실까요? 8가지 복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5절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어떻게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렇게 하면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팔자 좋은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냥 저런 소리 하는 거야. 당장 애하고 가족 먹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거는 이게 지금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애들 신발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엿 받고 먹을 수도 없고, 이거 뭐에 필요하나 이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 복이 있는데 천국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받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김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다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선포는 하고 있지만, 막상 그게 내 사업에 도움이 되나, 그리고 내 일에 무슨 플러스가 되나, 이런 생각이 막상 든다고요. 여러분 이거 딱 읽을 때, 야, 이거 진짜 나한테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분은 그분은 앞으로 목회를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읽을 때, 아유, 팔자 좋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거예요. 이걸 딱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딱 받게 되거든요. 야, 이거 정말 팔복이라는데 내게 해당된 복은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5장부터 7장까지가 전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통하여 우리의 운명과 인생이 확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게 숨은 그림을 찾기하고 똑같대요. 여기 이제 그렇게 5장을 딱 보시면 팔복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새롭게 선포하신 10가지 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10가지 계명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어떤 계명들이 나오냐면, 첫째, 노하지 말라. 둘째, 맹세하지 마라. 셋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너무 빨라요? 빠를 거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원수를 사랑해라. 다섯 번째, 좋은 일은 은밀하게 해라. 여섯 번째, 기도하라. 일곱 번째,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여덟 번째, 이 땅의 것으로 보물을 삼지 마라. 아홉 번째,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10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걸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하고는 전혀 딴판이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10가지 계명이거든요. 요거하고 앞에 나오는 8가지 복하고를 이게 딱 조화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굉장히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됐던 실제적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엘리야를 만났던 시돈 여자,
이방 여자잖아요. 이 여자는 너무 가난해서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그 부침개 한번 부쳐 먹고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이제 한번 불을 이렇게 떼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부쳐서 먹고 죽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절박한 상태예요. 이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해요. 이 사람에게 이 가정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이 여자는 과부거든요. 돈 많은 그런 남자 호렙이 딱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짐덩어리 같은 아무것도 없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피난민 같은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엘리야를 보내요. 그리고 도리어 가서 도와줘야 될 가정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얻어먹으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분이 딱 왔을 때 이 여자는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고 친척도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물 달래요. 굉장히 가물었는데 그것도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가물었는데 물 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갖다 줘요. 그러면서 이왕 올 때에 내가 배고프니까 떡을 하나 부쳐가지고 가져오래요. 야, 뻔뻔하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빵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프라이팬으로 한 대 맞아야 되겠지. 근데 이걸 딱 할 때 이 여자의 마음에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남자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팔복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거기에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게 행동으로 금방 가는 건 아닌데 이 여자는 하기 힘든 행동을 해요. 자기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절박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줘요.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앞에 8가지 그 복하고 뒤에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딱 이어서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 가정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돈을 가져온 남자가 아니에요. 이 남자는 자기 집에 올 때 밀가루 한 부대 들고 메고 온 남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긍휼한 마음과 행동하기 쉽지 않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딱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딱 이룰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첫째,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하여 이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나중에 아이가 아파서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요. 회개해야 영혼이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와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렇게 계명과 복을, 팔복을 딱 조합을 시켰더니 만남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게 열왕기상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성경에 어디다 갖다 조합을 맞춰도 이게 착착 맞아가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거든요. 그럼 다윗이 사울은 왼수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근데 이렇게 화평케 한다는 거, 다윗에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고 화평케 한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원수의 집안이 망해가지고 힘들어질 때도 그 사람들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다윗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계명하고 앞에 나오는 그 복하고 조화를 딱 이루어요. 근데 참 특이한 거는 제가 이걸 쭉 보다가 보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라는 건 4개예요. 하지 말라는 건 6가지더라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과 복을 조화를 시키면 겨우 살아요. 죽을 자리에서.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롯이에요. 롯.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이 정말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동네 와서 노숙하게 생긴 그 사람을 도와요. 근데 그 천사인 줄 모르고 도왔거든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원수를 대적하지 마라, 자기에게 와서 막 그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도리어 딸을 주려고까지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딱 조화를 시켰더니 그날 밤에 망할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요, 시돈 여자의 사르밧 가정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수넴 여자 혹은 뭐 사도 바울, 다윗, 뭐 모든 사람들에 있었던 일들이 이 조화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여러분들이요, 집에다가 8가지 복을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쪽에는 10가지 새로운 계명을 쭉 적어요. 그리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6가지인데 마라 끝에 빨간 줄을 쪽쪽 그세요. 그리고 하라는 거는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여기에 복과 하라는 것을 빨리 조화를 시키면 이상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안 믿어진다는 건 실제로 해보면 나타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온유한 자가 기도하라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복이 있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인데 기도하라는 그 계명을 딱 지키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냐? 그래서 제가 오늘 통장도 만들고요, 추수감사절에 여러분한테 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애 데리고 살 수가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여자의 집안에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8가지 복은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10절에 8가지 복이 쭉 나와요. 그 복을 행하면 요렇게 주겠다는 게 그 옆에 약속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21절서부터 계속해서 7장 마지막 절까지 10가지의 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10가지 계명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지금 3가지 하지 마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라는 게 3개가 쭉 등장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좋은 일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니까 구제라든지 뭐 이런 거, 금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여기 성경에 설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고 아예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마태복음 6장 5절서부터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15절 사이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7장에도 7절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도하라,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쉽게 고치지 못해요. 내 해던 대로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요 말씀을 딱 읽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게 기도의 원리가 쭉 있어요. 그걸 쫙 적어놓고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왼수 맺은 사람 있으면 빨리 화해하고요, 기도하면서 마음에 찝찝하게 걸리는 거 있으면 찾아가서 빨리 풀어버리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다 나와요.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거 있으면 먼저 주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우리는 막 부르짖고 외치고 막 뜨겁게 부르짖고 막 목이 터져라고 하고 주여 주여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자꾸 그랬는데, 보니까 성경에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7번째는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썩을 것으로 보물을 삼지 말아요. 그럼 뭐가 나빠진다? 눈이 나빠진대요. 그래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요. 복이 지금 오는데 그걸 탁 내게 주신 그 기회로 담아야 되는데, 이게 복인지를 모르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요? 세상 것을 보물로 삼으면 진짜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질 않아서, 그래서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비판하지 말아요. 그리고 10번째, 또 하라는 게 하나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문은 남들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거, 그 길을 가면 별로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일들,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다는 것은 사람이 머리가 완전 빈 사람이나 미친 사람 아니면 안 하는 일을, 요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와 복을 조화시키면 대복이 나와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과 복을 조화시키면 조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쫙 보면서 와, 이게 이런 공식이 있었네. 제가요, 전공이 수학이거든요. 성경을 읽다가도 이게요, 수 쪽으로 나오는 게 엄청 많고 조합이 있고요, 공식이 있더라고요. 복을 받는 사람들은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는 미처 몰랐는데 복 받는 조합을 만들어서 해가고 있더라고요. 그의 삶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기는 열심히 믿는다고 막 믿습니다를 그래요.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도 아니고 막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쌓이지 않는 쪽으로 자꾸 가요.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참 쉽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을 잘 조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태복음 6장,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래요. 그냥 믿으래요. 봐라, 공중 나는 새도 먹이지 않냐. 들에 핀 그런 풀들조차도 그거 다 내가 키우지 않냐. 근데 우리는 막 걱정 염려를 해요. 걱정하고 가도 일주일 가고요,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도 일주일을 가요. 근데 걱정하고 일주일을 가고 나면 그게 자꾸 쌓이면 나중에 그게 병이 돼요. 그리고 걱정한 것이 내게 그냥 와요, 걱정거리로. 근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가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잔병들을 다 없애요. 그러고 결국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믿은 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꾸 내 생각, 나의 경험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우리는 염려를 벗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거든. 당장 돈이 없는데, 당장 내 앞에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당장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당장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 힘 가지고 힘든데, 환경이 지금 나를 꽉 옥죄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믿어지냐고요. 거기서 어떻게 뭐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냐고요. 뭐 들불이 어떻고 날아가는 새가 어떻고, 그건 팔자 좋은 소리라고 여겨진다고요. 그런데 그때 나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내가 믿어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줘야 믿어지거든요. 근데 믿어지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그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집안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도저히 환경에 그냥 억압이 돼가지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지금 막 휘감아갖고 내가 흔들려서 안 믿어지는 것뿐 아니라 걱정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못 이기겠어요. 성령님이 나를 확 지배를 해주셔서 환경을 넘어볼 수 있는, 이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도단성에 있었던 그 엘리사에게 게하시가 섬기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 성은 조그만 성인데, 그 성을 밖에서 아람이라고 하는 원수 나라 군인들이 완전 포위를 한 거예요. 이건 뭐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죽게 생겼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여러분, 그 환경이 되면 목사도 아이고 다리가 풀릴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딱 오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는요 뭐 자신감이 있다, 믿어진다 이런 게 없었죠. 그런 상태인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크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게하시의 눈이 탁 열리는 순간 보니까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의 뒤를 쫙 감싸고 있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경이 나를 옥죄고 돈이 없는 게 힘들고, 그리고 지금 하는 내 처지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건드리면 터지게 생겼어, 막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 눈을 탁 열어주셔서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주실 은혜를 미리 보게 해주신다면 이건 별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막 땀을 쥐고 막 이렇게 바라보는 한일전 축구 경기도 다 이긴 경기인 걸 다 알고 녹화 방송을 보면 별로 긴장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막 힘들어도요, 다 이겼는데 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게 딱 보여지면 마음이요 여유가 있어요. 아, 저랬구나. 저기서 어떻게 우리를 건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도록 그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라가 뭔가요? 나라는 지배 구도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법이 내 가정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이 딱 되는, 그게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게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안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는 보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믿음대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놀라운 믿음의 선포대로 축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걸 딱 조합시키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새를 볼 때도, 들풀을 볼 때도 그것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해주세요. 보세요, 얘네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깜짝 놀란 게 호박이 저렇게 커진 거 있죠. 어마어마해요. 제가 태어날 때는 요따만큼도 안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태어날 때 아마 그게 저기 조그만 그
날아가는 일본의 다리에 붙어가지고 그래갖고 암 수술에 딱 붙어가지고서 거기서부터 시방에 이렇게 퍼져나가더니 이게 점점 커져서 이제는 저렇게 많이 커졌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몇 배의 복을 받았을까요?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좁쌀보다 작은 게 저만큼 커진 거 보면 수천 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기껏해야 뭐 30배, 60배, 100배를 가지고 부들부들 떱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저런 걸 딱 보는 순간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를 딱 하시고 오늘도 주실 복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